하나님을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공의 법정에 서서 믿음의 선조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그들의 잘못된 믿음과 거짓 증인들의 위증에 대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브라함과 요셉에 이어서 이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약 650년 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즉 그의 후손들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시고 그들을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함으로 그들이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동시에 지난 65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아니하시고 그 약속을 위해 성취하시기 위해 일해오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약속하신 때가 가까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뭇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심지어 애굽 왕 바로가 이들의 번성을 두려워할 정도였습니다. 75명의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곳에 거주하면서 2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에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힘든 노역을 시킴으로 육체적인 괴롭힘을 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은 날로 번성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끝이 보이지 않는 강제적인 노예살이와 자신의 자식이 죽음을 바라보아야만 하는 현실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들어왔던 자신들을 구원하겠다던 하나님께서 지난 400년 동안 자신들에게 그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심으로 그들은 영적 괴로움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육적, 정신적, 영적 괴로움을 당한 상태에 있었고 그러나 이 모든 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650년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는 약속이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있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당신의 계획과 섭리를 만들어가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낼 지도자 모세를 선택하셨고 앞으로 당신의 모든 구원 계획을 이룰 모세를 아름답게 여겨주셨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이후에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이 길러졌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은 그 아버지가 아들 모세를 석 달 동안 기른 이후에 버렸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절 3절 말씀을 의해서 보면 모세 아버지는 석 달 동안 숨겨 길렀던 모세를 더 이상 숨겨서 기를 수가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발라 모세를 그 안에 넣었고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모세를 숨겨 기르다가 발각되어서 자신들의 생명이 위태롭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서 이렇게 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일 그러했다면 왕명을 어기면서 석 달 동안 모세를 숨겨 기르지도 않았을 겁니다. 또 모세의 갈대 상자를 나일 강가에 띄운 이후에 모세의 아버지는 딸 미리암에게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따라가며 지켜보게 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모세를 믿음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그가 기대하고 믿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행한 것이란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모세를 위해서 바로의 딸을 예비하시고
그를 건져내게 하셨으며 그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후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면서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우고 그들의 말과 그들이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23절 말씀입니다.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던 모세가 40세가 되었을 때에 그는 자신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났다고 스데반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모세가 자신이 비록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지혜와 글을 배우고 그들의 문화 속에서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은 외형적으로는 자신이 애굽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자기 인식과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했다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더군다나 그는 자기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봐야 한다라는 사명의식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애굽의 왕궁에서 애굽의 왕자로 성장하였음에도 그와 같은 정체성과 사명의식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미리암은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따라가다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긴 것을 본 이후에 자신의 어머니이자 모세의 친어머니인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젖을 때까지 그 어머니 손에서 자라났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역사적 기록에 의하면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 태어난 이후에 7살까지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어린 시절부터 친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관계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약속에 대해서 잘 들어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나이 40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시며 그 때가 이루어질 때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고 이제는 자신이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볼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어느 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압제받는 자신의 형제를 보호하고 그의 원수를 갚기 위해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다라고 스데반은 증언합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이스라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실 것임을 깨달을 것을 확신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인 다음 날 자신의 형제들이 싸우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를 해치느냐며 그들을 화해시키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모세를 밀어 넘어뜨리면서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며 대항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며 모세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이 일로 해서 모세는 자신이 애굽 사람을 죽인 사실이 탄로날 것이 두려워서 애굽에서 도주하였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0세 이르기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같이 우리 또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상고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약속의 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 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는 두 번 반복해서 강조하여 사용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생각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의 주체는 모세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에게 양육을 받는 동안에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되었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400년이 지난 지금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이 만일 지금 이루어진다면 그 역사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자신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지금 애굽의 왕자이며 어렸을 때부터 애굽의 지혜를 배웠으며 그의 말과 그들의 하는 일들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을 도구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야말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최적화된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나이 40세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확신하며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자신 있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철저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한 모세 개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도 아니거니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금이 기때라고 직접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 자신의 능력으로 바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의 때라고 그는 생각했으며 자신이 그 역사의 주인공이며 자신을 통해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애굽 사람의 악한 사람이기는 해도 그를 죽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화려한 왕궁에 살던 애굽의 왕자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헤매고 살아가야 하는 나그네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확신했지만 정작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 역사가 시작되지도 못한 채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이런 모습은 그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 그를 불러내셨고 그에게 내 몸에서 날 후사가 그 후사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이 크게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할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녀의 생각으로는 10년이나 기다려도 자신의 몸에서 후사가 태어나지 않았으니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되어 번성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에 누구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여종을 통해서 후사를 얻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그녀의 생각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연약한 인간의 생각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 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 결과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후손들은 자신의 아들 이삭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역사적으로 큰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 모두는 하나님의 약속의 딸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처지,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가능성으로 판단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사람의 때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후사에 관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때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에 25년 후의 일이었으며,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다는 모세의 나이 80세 때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생각에 빠져서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때를 정하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깨닫게 됩니다. 이는 스스로를 더 공공에 빠뜨린 일이며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어리석은 일임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놀라운 일을 나타낸 간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이며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특별하신 사랑과 섭리 속에 그를 당신의 사도로 삼아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자마자 여러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다메섹의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왔던 그가 갑자기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르니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것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아라비 광야에서 자신이 하려고 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3년 동안 그 광야에서 과거 자신의 삶에 대한 철저한 통찰과 회개, 그리고 앞으로 사도로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이후에 그는 예루살렘에 올라와 사도들을 만나 보다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도들을 만나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막으셨습니다. 아직도 그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유대인들의 살해 위협 때문에 그는 고향 땅 다소로 내려가게 됩니다. 의기양양하게 청혼의 꿈을 안고 고향 땅을 떠났던 그였지만 이제는 실패자의 몰골로 고향 땅에 돌아와서 10년간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를 따르던 자들에게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던 그였지만 이제는 국사범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그를 보며 아마 고향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강하게 증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생각과 능력으로 사도로서 헌신할 하나님의 때를 정하여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모두 멈추고 하나님이 불러 세우실 때까지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10년 동안 가말리엘에게서 배운 율법에 대한 풍부한 지식으로 복음의 비밀을 공부하며 복음의 진리에 대한 체계적인 정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사도로서 세워지게 될 때 최적화된 모습으로 영적 상태로 일하기 위해 그는 매 순간 힘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바나바를 통해 그를 세우셨을 때 우리가 아는 바 위대한 사도 바울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에서 이단과 거짓 교사와 율법주의자로 인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교회들에게 13년 동안 율법을 통해 깨달은 복음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므로 각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당신의 말씀인 신약 성경의 절반에 가까운 13권의 성경을 쓸 수 있도록 그를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때이든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했던 것이었든
우리에겐 큰 믿음과 많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은 비교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기도 전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때를 정하려고 합니다. 이 정도 인내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믿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정성과 헌신을 들였다면 이제는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때가 하나님의 때와 다르게 될 때 그들은 실족하며 믿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을 떠나는 일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때만 비로소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인간이 정한 때에 행한 모든 것들은 결국 내 자신과 타인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그 때가 우리로 말미암아 더 멀어지고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엔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많은 결과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서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지 않는다 하여서 낙심하지도 말고 왜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며 원망하지도 말고 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되지 않느냐며 조급해하지도 말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헤매는데도 나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는다 하여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바울과 같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때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최적의 영적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나의 생각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지 않도록 늘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통찰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기 위해 늘 기도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때 더 온전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 말씀으로 내 자신을 무장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도리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이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구원약속을 이루는 도가 될 수 있으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과 위로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는 승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정하신 그때가 될 때까지 조급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때에 최적화된 영적 상태로 쓰임받을 수 있는 바울과 같이 되기 위해 날마다 내 자신을 통찰하고 기도로 무릎 꿇으며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날마다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